야고보서는 믿음과 행동에 관련해서 크게 5문단으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단락은 시험과 믿음에 대해서, 둘째 단락은 행위와 믿음에 대해서, 셋째 단락은 말과 믿음에 대해서, 넷째 단락은 세속주의와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다섯째 단락은 고난과 믿음에 대해서 야고보는 이렇게 믿음과 행동에 관하여 날카롭게 비교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 4장은 넷째 단락인 세속주의와 믿음에 관한 논증인데, 먼저 3장 13절에서 18절까지에서 야고보는 세상의 악한 지혜와 하늘의 선한 지혜를 대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세상 정욕에 따라 사는 삶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즉 세속주의와 믿음에 대한 경계입니다. 4장은 크게 2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2절까지는 세상 정욕의 경계 및 하나님을 향한 성도의 합당한 자세에 대해서, 그리고 13절에서 17절까지는 자기 뜻대로 사는 세속적인 삶에 대한 경계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서 1절로 3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는 말합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여기서 야고보는 교인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싸움과 분쟁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디아스포라 교회들 가운데 싸움과 분쟁이 적지 않게 교인들 가운데 벌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때는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진 지 불과 15년 정도 흘렀을 때예요. 역사상 가장 온전한 모습을 가졌다는 초대 교회에서도 교회들마다 교인들이 서로 싸우고 분쟁하며 미워하고 다투었던 겁니다. 야고보는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제시하는데, 그 원인은 정욕이었습니다. 여기서 정욕이란 헬라어 원뜻으로 볼 때는 기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쁨은 성령으로부터 오는 기쁨이 아니라 다른 기쁨이에요. 기쁨에도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입니다. 둘째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기쁨입니다. 성도는 2가지 종류의 기쁨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1가지 기쁨밖에 없죠. 세상으로부터 오는 기쁨밖에 없어. 하지만 성도는 내 안에 임하신 성령을 통해서 하늘로부터 오는 거룩한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의 2번째 열매를 기쁨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그때로부터 성령의 열매를 거둘 수가 있는데, 첫째는 사랑이요, 둘째가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기쁨은 성도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내게 임했으면 천국 안에 사랑을 누릴 뿐더러 기쁨을 충만히 누리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는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기쁨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기쁨입니다. 이것을 야고보는 정욕적인 기쁨이요, 죄된 욕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와 똑같은 단어가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가시떨기의 비유, 그러니까 씨 뿌리는 비유 중에서
어느 정도 믿음이 자라다가 가시떨기에 막혀서 그 믿음이 사장돼 버리는, 즉 구원에 동참했다가 구원을 이루지 못하는,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하는 사람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런데 그 비유 가운데 향락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잖아요. 가시떨기를 막는 그 기운 가운데 향락이 나와요. 바로 이 향락이 오늘 본문에서 정욕이에요. 똑같은 단어예요. 즉, 이 정욕이란 기쁨인데 세상의 향락적인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기쁨은 향락적인 거예요. 그리고 정욕적인 겁니다. 철학 용어 가운데 헤도니즘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쾌락주의라는 뜻이에요. 철학 용어 중에 쾌락주의는 헤도니즘이에요. 바로 이 헤도니즘, 쾌락주의라는 이 단어가 오늘 본문의 정욕이라는 단어에서 파생한 거예요. 그러므로 야고보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기쁨, 즉 정욕적이고 쾌락적이며 향락적이고 죄된 욕망으로부터 충족되는 기쁨을 교인들이 다투고 싸우는 분쟁의 원인이라고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쾌락적인 삶에 만족을 얻게, 즉 향락적인 삶을 극대화하기 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욕망을 키워가는 거예요. 그 탐욕스럽고 다투기 좋아하며 남 위에 군림하고자 하는 그 세속적인 욕망이 바로 성도들 간의 싸움을 확대, 재생산한다는 거예요. 즉 근본 원인은 뭡니까? 높아짐아니에요. 높아지려는 욕망, 군림하려는 욕망, 거기서 기쁨을 얻잖아요. 이건 세속의 기쁨이잖아요. 남들 위에 서려는 욕망, 그리고 많이 가지려는 욕망, 더 큰 아파트, 더 많은 재산, 더 많은 세속적인 어떠한 야망,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비춰질 때 싸움의 원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교인들 간에 적용한다는 거죠. 인간 내부의 욕망이 사람들의 마음을 정복하고 향락이 지배하게 되면 사람과의 관계는 필연적으로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화평이 아닌 분쟁으로 치닫게 되죠. 인간의 욕망은 자신을 방해하는 그 어떤 대상도 결코 용납하지 않아요. 목회자에게도 이런 욕망이 들어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방해하는 어떤 세력도 용납하지 않아요. 그로 인해 교회가 무너지고 성도가 상처받는 거예요. 왜 화평과 화목으로 가득해야 할 하나님의 교회에서 세속에 속한 다툼과 이 세속적인 다툼과 분열이 일어나게 될까요? 성도는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이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오는 기쁨으로 충족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성도가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을 잃어버리면 그 자리를 세속으로부터 오는 기쁨으로 채우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그 상태로 교회에 오면 이게 다툼과 분쟁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을 맛본 사람은 화평해요. 하지만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은 세속의 기쁨으로 자기를 채우기 때문에 그 과정 가운데 필연적으로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기쁨끼리 부딪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기쁨을 가진 세속의 기쁨, 세속으로부터 오는 기쁨으로 자기를 채우려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의견 대립이 있게 된다면 당연히 다툼이 일어나죠. 그러므로 세속으로부터 오는 기쁨의 중심에는 항상 돈과 권력이 있는 거예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영이 떠난 교회는 두 가지만 남는다고 그랬죠. 돈과 권력이요. 왜입니까? 돈과 권력이야말로 세상으로부터 오는 기쁨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이걸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돈과 권력. 하나님의 영이 떠난 곳에는 그러므로 돈과 권력만 남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세상으로부터 오는 기쁨을 구하고 있는 데 있어요. 바알 숭배의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 게 아니야. 하나님을 예배하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속한 기쁨을 구하잖아요. 하나님께 나와서 세상의 풍요로움을 구하잖아요. 이게 바알 숭배의 본질이잖아요. 즉 그들은 하나님께 나와 세상의 기쁨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오는 기쁨으로 나를 충족시켜 달라고 구하고 있던 거죠. 이에 야고보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말씀하셨죠. 이것은 기도 응답에 대한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할 것이다 말하죠. 왜요? 그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정욕이란 세상으로부터 오는 기쁨이라고 했죠. 즉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기쁨을 구하라는 거예요. 천국 문을 두드리라는 거예요. 하늘의 기쁨을 찾아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하늘의 기쁨을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 기도 응답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야고보는 너희가 하늘의 기쁨을 구해야 되는데 정욕으로부터 오는 기쁨을 구하고 있다는 거죠. 세상으로부터 오는 기쁨을 하나님 앞에 나와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얻지 못한다 말하는 겁니다. 세상적인 기쁨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일컬어 야고보는 잘못된 기도라고 말하는 겁니다. 세상의 쾌락과 육신의 정욕과 세속의 기쁨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수 없다라고 단언하는 거예요. 어떤 부모가 자녀가 죄 짓는데 돈 달라고 하면 그 요청 들어주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세상으로부터 오는 기쁨으로 나를 충족시키기 위해 성도가 하나님께 나와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요청에 대해선 NO라고 대답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돼. 그러므로 하나님의 NO라는 응답은 우리 영혼을 위한 하나님의 최선이에요. 지금도 많은 성도가 세상의 기쁨을 얻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한 다음에 반드시 왜? 라는 이 질문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의 입장에서요. 왜? 왜 내가 네 기도를 들어줘야 되는데? 그 기도하는 이유가 뭔데? 왜? 그 기도가 응답된 다음엔 뭐가 있는데? 뭐 하려고? 그 기도 응답 후엔?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오는 기쁨을 내가 얻게 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이후에 내 영혼은 어떻게 될까요? 내 믿음은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대부분 세상이 주는 기쁨 가운데 기쁨을 얻게 된다면, 그 쾌락적인 욕망을 얻게 된다면
그 정욕적인 즐거움을 얻게 된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믿음에서 멀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께 나와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을 구해야 합니다. 이것은 지혜도 마찬가지예요. 지혜에도 세상에 속한 지혜가 있고 하늘로부터 임하는 지혜가 있죠. 성도는 마땅히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세상의 지혜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기 때문에 시기와 다툼과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고 야고보는 바로 전 9절에서 3장 바로 앞 단락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성령의 세 번째 열매, 화평이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것이 위로부터 난 지혜잖아요. 바울은 3장 10 바로 앞 단락에서 이 화평을 세상에 속한 지혜와 하늘에 속한 지혜를 대조해서 말하잖아요. 그리고 바로 오늘 본문에서는 하늘에 속한 기쁨과 세상에 속한 정욕, 기쁨을 대조하잖아요. 그러므로 성도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기쁨이나 지혜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을 구하고 하늘의 지혜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을 야고보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교회는 다시금 화평을 되찾고 참된 기쁨과 감사와 축복이 넘쳐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시간 기도하면서 하늘로부터는 지혜를 구해야 돼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다 보면 얼마나 지혜가 필요합니까? 그런데 대부분 세상의 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해요. 하지만 성도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을 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령의 열매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성도로 하여금 세상을 능히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새 속에 속한 지혜나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와 하늘의 기쁨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오늘도 하늘의 기쁨을 맛보며 하나님의 지혜로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에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또한 우리 교회도 화평이 넘치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기쁨이 넘친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오늘 하루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